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 하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피조물 보호를 위한 강론을 짧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특히 저희 시대 비슷한 또래들은 환경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게 있다면 물 부족 국가에 대한 그런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저희한테 들어왔었고, 그리고 또 분리수거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 시절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물 부족 국가에 대한 그런 얘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이렇게 물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는 아니라고 합니다. 또 물 아끼기 운동 비롯한 다른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환경보호 꼭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저는 늘 가져왔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의미가 있을지 의문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일회용품을 쓰면 편하고 생각 없이 냉난방을 돌리면 아주 편한데 내가 편리함을 버리고 일상의 작은 실천을 굳이 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평창에 와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정말 작은 존재였습니다. 딱 제 방을 들어갔는데 제 방의 창문을 열면은 평창의 산이 이렇게 막 펼쳐집니다. 그리고 강도 보이고 정말 하늘이 정말 멋있게 펼쳐지는 모습도 보이고 제 방이 딱 해가 뜨는 그 장면이 딱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들을 늘 일상적으로 이곳에서 체험하다 보니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연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연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느끼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환경 보호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갈 뿐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아니면은 다른 공공기관에서 아니면 여타 다른 공동체에서 자연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전에 우리는 자연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지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기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느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가장 우선이고 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자연을 보호한다는 것은 씨앗 없이 열매를 거둔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무상으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존경심, 자연에 대한 경외심으로 작은 희생을 한다고 해서 어떤 대가를 바랄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모 반듯한 건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이 자연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젊은 청년으로 빌딩 사이에서 늘 살아왔지만 자연을 바라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부터라도 자연이 얼마나 좋은지 더 많이 바라보고 더 많이 아끼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변에 있는 산과 들, 풀과 꽃, 그리고 하늘과 맑은 바다를 늘 자주 볼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자연에 대한 사랑으로 자연 보호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을 통해 늘 우리 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연이 무차별적으로 파괴되는 이 시점,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면 행복을 얻는 길은 다 함께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보호하는 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찬미받으소서 외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지구를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상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아멘.